오늘 말씀 주제 한번 보실까요? 지난 주일 주제가 뭐였어요? 이 주보를 안 가봤는데 어쩌지? 지난 주일 거 한번 찾아봐야 되지, 그죠? 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 이해하셨죠, 그죠?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그냥 기능적인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모이는 예배의 성자의 공동체 성전 이루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마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비둘기에게 제가 먹는 양식을 나누거든요. 쌀로 이제 모이를 이렇게 주는데, 제가 뭘 하다가 깜빡 잊으면은 그 모이 주는 시간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가 조금 있으면은 저의 그 잊어버린 기억을 회상시키는 게 뭔가 하면 비둘기들이 날라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구구구구 하고 막 큰 소리도 치고 날개짓으로 막 퍼덕거리고 와 빨리 안 주노 하는 항변 하는 걸 제가 매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일반 계시 안에는 누구의 계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안에는 일반 계시의 교훈이 있음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계시의 원리 말씀해 드렸지요. 이제 우리가 뭐 철학에서는 연역법이다, 귀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또 계시를 만나게 되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또 일반 계시 영역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계시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항변하는가? 아이고, 막 성경 안 본가 편고, 예배 안 드리니까 막 편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 비둘기가 모이를 주지 않으니까 구구구구 소리를 지르면서 날개를 퍼덕거리듯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 오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막 대어들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갖는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찌한다 했습니까? 묵상한다 했습니다. 그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행하고 수도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지요. 뭐 벽을 던지고 벽을 앞에 놓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을 굶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았을 때에 그 먹이를 배가 고프다고 바로 넘기지 아니하고 또 씹고 또 책임지려고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얻게 되어진 양식에 대한 것을 또 즐기고 감사하며 책임지라며 넘긴다고 했지, 그죠? 그게 묵상의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비둘기처럼 묵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또 새기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생각의 힘 첫째는요, 지나간 과거를 오늘로 가져오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무엇인가 하면은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몇백 년 전이든 며칠 전이든 일을 기억하게 되면요, 그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같은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요즘 말로 소환이라고 많이 하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요,
기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은 어떤 힘이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뭐가 된다? 무엇이 된다?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미래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뭐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상상력,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힘에는 과거, 미래,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창의력으로 보는 것도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더 큰 능력이 뭐인가 하면요, 모든 시공을 초월하게 하시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억, 미래의 상상, 현재의 창의력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성. 우리에게 주신 이 초월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출애굽기의 기록이 적어도 2000년, 1500년 하면요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도 기억해도 멤버가 되고 상상과 창의력을 가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고통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초월케 하시면요 그때와 지금이 만나는 통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오순절, 맥추절은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 오신 날을 우리가 따로 기념하고 우리 절기에 맞추어서 맥추절을 첫째 주, 둘째 주 지키게 되는데,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고 맥추절 77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이 뭐 또 돈 내라고 하는 기가 봉투 하나씩 주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맥추절의 의미가 교회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은혜 받고 교회로서의 풍성함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신약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했지, 그지요? 구약의 신약을 향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교회.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천하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저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항상 구약은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를 향한, 이 메시지를 향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의 세움, 오늘 우리에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상상을 동원하고
방향성 신약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신구약 66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고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구원의 섭리의 과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쭉 읽어보면 14절까지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와 기원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잘못되게 오해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그리고 선지자 두 정인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고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 하는 이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되고, 지금 너무 유튜브 안에 많으니까 우리 정통한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는가 하면은, 성경의 구원의 구조를 설명하실 때는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는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성부의 시대가 있었다, 성자의 시대가 있었다, 성령의 시대가 있고 지금은 교회 시대인 걸 모릅니까? 하면서 나오는 지금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사도주의, 뭐 주의 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은 신약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갖는다. 거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용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간 의인의 영들과 천군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경주장 되는 이 창원성김의 교회를 둘러싸고 정인으로 삼고 있다 했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면은요, 엘리사의 제자 기하시는 불뱀거를 보았지만, 우리는 눈을 열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먼저 간 의인들과 천군 천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받으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아이고 언제 마치겠노? 서론 긴 거 보니까 또 길겠다. 이거 생각하셔서는 안 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본문을 가보면은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숫자, 절기, 날짜 이런 걸 좀 꼭 의미 있게 생각을 했지, 그죠? 너는 매년 몇 번? 세 번. 뭘 지키라? 그럼 어떤 절기예요? 15절 시작.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이게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히브리인들의 달력. 그러니까 태양력도 있고 âm 역도 있고 양력도 있고 하는데, 히브리어 달력의 숫자 개념, 달력의 개념입니다. 첫 달. 자, 정한 때에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가만히 저장함이니라. 17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번의 단어가 나오고 수고의 단어가 나오고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나오지, 그지요? 자, 무엇입니까? 무교절과 연결되어지는 유월절, 그 다음에요 초막절로 되는 수장절, 그 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로도 동일한 단어가 되는데, 이 세 절기를 기초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석하고 연결하는 절기가 뭐인가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 유월절과 초실절과 77절의 수장절에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지요? 첫 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 첫 단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속하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77절과 장막절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기초에는 뭐가 있다고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구약은 신약을 향한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가지는데, 이 초실절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시고 할 때요,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이지, 그지요? 그러면요, 맥추절에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곡물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할 때 떡 덩어리를 몇 개 하라고 했어요? 물어보면은 한참 걸리니까 답을 찾으라. 2덩이를 하라고 했어요. 2덩이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는 유대인의 구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갈릴리 언어로 말하는데 유대인만 모였어요? 아니지, 그지요? 각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의 떡 2덩이는 신약의 누구의 구원을 같이 설명한다? 이방인의 구원을 같이 설명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을 방향성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향성이 유월절, 성막, 절기, 제사장의 제사법,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신약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천에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 광야 여정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수고, 씨 뿌리는 수고, 거두는 수고를 마치고 나면 이 수장절, 초막절,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알곡으로 저장되어 누려지는 삶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다? 신약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지, 그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터, 기초, 거기에는 구약 절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실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 재료들, 터, 기초, 설계, 이 모든 것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게 하시는 1년에 한 번 또 기억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창의력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를 어찌하게 하시는 사건이다?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봉투 한 주 전에 주는 거 거기에 몇만 원의 감사금을 드리는 것으로 땡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 맥주절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창의력을 가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세우가는 새로 뭘 가져야 되지요? 또 다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섬김과 나눔의 집에 비전을 가졌지만 지금 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목회적 개념의 돌봄과 출산, 교육, 이건 지금 시급한 교회가 꿈을 꾸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 하신다고 했지, 그지요? 거기에 걸맞는 다음 세대를 향한 출산과 돌봄, 교육, 여기에 대한 비전을 또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다고 했습니까?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 자기 생명의 나눔의 결심과 헌신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된 자들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어찌한다? 거둔다고 하셨고, 그 거둠에 있어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무엇이 약속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전장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셨지, 그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맥주절 성령 오심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다시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이 어느 기초 위에, 어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적용해 가시는 그 몇 가지 정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오셔서 방향성을 성취하신 주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주옵소서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요, 내가 추수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추수꾼이 되어야 돼요. 성가대 자리만큼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 각자가 추수꾼이 되어야 돼요. 자, 추수꾼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주님이 염려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좁은 문으로 오는 자가 적다, 많다? 그래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다섯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구약은 신약 종말의 시대를 방향성으로 삼는다. 주님은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입니까? 성령을 부르짖고 맥주절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추수꾼이 되어지는 일에는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억과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성령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는데 누구를 섭섭하게 한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전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가는 일꾼된 나는 누구로 무장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소돔과 고모를 향한 주님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의인 다섯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 이 숫자만 해도 마지막 시대를 지켜나가는 견고한 기초가 되고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충성,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시작. (35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누구를 먹고 마시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산다?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의 로고스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성전,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며 성전된 교회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세워가고 지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서 또 교회가 되는 성전 지어감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수십 통을 전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까먹지 아니하고 시간 체크까지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투지 핸드폰에다가 시간을 입력해 놓고 합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 방향성의 삶의 전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시간을 정해놓고 메모해 가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수입이 되는 사람의 이름은 전화가 안 오면 안들부들하면서 전화를 몇 번 하고 문자까지 보내는 열심을 보내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하늘의 떡으로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을 정하는 삶을 성령과 함께 하며 영혼 구원과 교회 세움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번 맥주 감사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왕성하게 꿈을 꾸며 세워가는,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